우리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이슈는 바로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속화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럽 교회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럽 교회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실로 유럽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유산이 세계교회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교회들이 20세기를 거쳐오면서 내적인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급속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교회 모습들이 지금 그 웅장한 모습들이 지금 다 관광지요, 식당이요, 모순의 사원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속화된 교회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 세속화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국 교회 이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바로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성이라는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 깨어서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 이 세속화의 문제가 정리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마치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 잘린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이리저리 짓밟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세속화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단에게 무참히 짓밟힐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히 땅에 떨어지고 말게 되어질 것이죠. 교회가 사단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공격이 1세기에는 핍박의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 콜로세움 앞에서 핍박을 당하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처참한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요. 1세기의 교회들은 세속화를 거부하며 믿음의 순결을 지켜 나갔다는 것이죠. 21세기에 사단은 세속화의 물결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언제 그 세속화 앞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속화를 극복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비로소 세속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창조자시며 교회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유지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존재하십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그저 성인이요 인간의 아들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죠. 그렇게 다양한 육체의 한 부분들이 모여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몸이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눈, 코, 입, 발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양한 것들이 일치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획일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 여러 다른 부분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개념은 우리 한국말보다 영어로 좀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유니포멀티가 아니라 유니티입니다. 유니포멀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획일화된 것,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항상 교회 올 때 붕어빵을 사들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유니포머티. 붕어빵은 밀가루를 넣으면은 획일적으로 똑같은 붕어빵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획일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는 연합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유니포멀티가 아니라 유니티라는 것이죠. 교회는 획일화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통일성을 이룰 때 그 속에서 활력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통일성 있게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뛰어갈 때 그때 활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를 이룹니다. 교회의 원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죠.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다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룰 때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의 지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데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서로 다르지만 하나를 이룹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요. 결국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외치면은 그 목적 앞에 모두가 다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서로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손은 손대로 기능이 있고, 발은 발대로 기능이 있고,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다 기능이 있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전체 이 몸은 결국은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팔이 나만 왼쪽으로 가겠다 말할 수 있나요? 우리 몸이 왼쪽으로 가는데 귀가 나만 오른쪽으로 가겠다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 아까 제가 붕어빵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몸이 획일화돼서 전부 다 눈일 수 있나요? 붕어빵처럼 붕어빵 찍어내듯이 육체가 전부 다 코만 전부 있고 입만 전부 있고 그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전체 몸이라는 이 전체의 이 모습을 보면은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아 통일성 있게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서기 위해서는요, 각자의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를 보면요, 개개인의 모습이 상당히 다이나믹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다이나믹한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나믹함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노래 잘한다고 노래 부르면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다이나믹하게 활력이 있지만 뭐가 있어야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말씀을 전할 때는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다이나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자유로움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만약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소가 없다면 교회는 자유로움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충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다양한 지체들이 결국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강력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 나눔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원리 앞에 아무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법은요,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주를 섬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를 섬겨. 이 섬긴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섬긴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 주를 섬긴다고 표현했지만요, 이 표현이 우리 원문에 보면은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주를 예배하면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명령을 따라 선교에 헌신된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주기적으로 교회가 약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꾸 교회들이 본질적인 사명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할 때, 교회의 본질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증거가 약화되고 자꾸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어질 때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혹시 이 가운데 삶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을 따라 엉뚱하게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조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어떤 걸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무능했던 인간이 유능한 인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실패했던 삶이 성공의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인생의 무능의 문제를 예배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자기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히터를 전기 코드에 꽂아야만 히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급 멋진 히터를 가지고 있어도요, 거기에 전류를 공급하지 않으면 히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히터를 전기에 꽂는 작업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작업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늘의 전류를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 능력의 원천이요 근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 능력이 충천해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늘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하몰의 복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야곱의 선택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으리라.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하몰의 복수를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결국 처음 자신이 하나님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그 예배를 통해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고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그 모든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오늘 2019년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고민해도 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무슨 내 인생의 해결책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인류의 창조자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인생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은 교회가 하나 됩니다. 우리 아까 봤던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상당히 복잡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5명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먼저는 바나바입니다. 귀족이었죠. 부동산 재벌이었죠. 교회에 많은 땅을 기증할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죠. 그는 흑인입니다. 아주 가난했고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지금도 흑인하면은 좀 비교적 낮은 지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시몬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그는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네팔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 지도자들이, 외국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유복하지 않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마나엔이라고 나오죠. 마나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왕족이었어요.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하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나이는 아직 어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나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한 교회 지도자가 5명이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알력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겠어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왕족도 있고 비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누런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유니티를 이루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유니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정 교회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엎드려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자가 와도 섞이고 가난한 자가 와도 섞이고 장애인과 와도 섞이고 건강한 사람이 와도 섞이고 남자가 와도 섞이고 여자가 와도 섞이고 젊은 사람이 와도 섞이고 나이 든 사람이 와도 섞이고 아주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안에 하나됨이 있다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하나 되는 거죠. 예배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다 녹이는 거예요. 우리의 분절된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예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예배가 사라지면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목동 지역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다툼과 분열의 소식을 들었어요.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며 서로 갈등하며 서로 법정 소송하며 끊임없이 반목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고 서로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의 성도들이 때때로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냥 왔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 가운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녹이게 되어져요.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게 돼요.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 마음의 기쁨을 얻어요. 오늘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며 나아갈 것이다. 예배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두가 그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잘못했던 마음들을 다 꺾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잃는 자들이 다 예배를 통해 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풀리고 인생의 모든 마음의 고통들이 해결되어지고 남이었던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힘있게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오.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삶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 자리로 들어왔지만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쁨과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19년 첫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있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